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선지서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끝나고 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서의 내용이 조금 이제 늘 심판과 조금 그런 힘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학생이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어봤지만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서 이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교회에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이 상당히 믿음이 있고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부인이었었던 아비아와 또 아들이었었던 아키뽀와 함께 이들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었었던 이 아키뽀를 보면 군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표현 자체가 이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가정에 이 빌레몬의 가정에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매우 좋은 뜻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노예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좋지만 이런 것 같아요. 노예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인 이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매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까지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사도 바울 옆에서 수종을 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신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의 출신이 노예였긴 하지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빌레몬이죠.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6절을 보면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주인인 빌레몬과 이 노예였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즉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난 내용이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빌레몬이 진리를 깨달은 그 진리를, 본인이 깨달은 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빌레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얻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당신의 종이었었던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용서를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선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레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용서나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층, 상하, 좌우를 뛰어넘는 형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근원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노예가 되었든 사회적 약자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용서를 베풀 만한 넉넉한 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바울은 자기 옆에 두고 이렇게 시중을 들도록 하는 것이 바울 본인에게는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선한 일이 오해가 되거나 빌레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여준 지극한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무익한 자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읽어봤지만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메인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옆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와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반대를 할 것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 이 오네시몬을 자신의 옆에 두는 게 바울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유가 또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이 바울의 간구에 대한 빌레몬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쓴 내용이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그 허락이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옆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의 그 부탁으로 인해서 빌레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보내주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니까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이 선한 의도가 있으니 네가 그것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자의로 그러한 일들을 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노예가 한 명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도주 사건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노예가 도망쳤지만 그것이 이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그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종이 도망쳐서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도망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오네시모가 회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가 단순히 종이 싫어서 도망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주인이 내가 잘 아는 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빌레몬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한 백성이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친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주, 온 지구,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뭐 종이었는데 도망쳤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네시모처럼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르지만 있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노예였는데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믿는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기구한 팔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 난 너무나 비참하다.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형제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뿌리쳤지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수에 또 칼날을 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해보십시오.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형제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복수심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서 제일 먼저 복수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 넘긴 이 형들이 곡식을 애굽에 사러 왔을 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아침 드라마처럼 막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사건이죠.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팔려갔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 하지만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갔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면 여러분, 오네시모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수할 생각을 충분히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나의 인생 속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저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냐면요. 저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건 그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일이지 형님들 때문에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야 했기 때문에 그 팔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팔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좋지 않은 일들이나 혹은 우리 나라나 민족이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에 그런 일들 속에서도 혹은 좋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났나 막 이런 사소한 그런 감정의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먼저 돈을 훔쳤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이 로마로 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갈 차비와 체류비를 빌려간 거다, 가져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네시모는 주인이었었던 이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죠. 그는 범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밑에서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역자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임은 맞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열심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너 돈 떼먹고 도망간 그 노예 아니었느냐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규모의 손실이든지 오네시모가 끼친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돈이 많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오네시모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진실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요청하거나 시킨 일도 아니죠. 이제는 회심한 오네시모의 딱한 사정을 바울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노예였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편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누구나에게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심한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 빚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빚을 하나님 앞에 졌다라는 겁니다. 목숨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했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레몬과 같이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큰 빚을 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넉넉히 용서할 줄 아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물론 그 가운데 죄를 다 용납해주고 죄를 지은 것을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부분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빚을 진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레몬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구구절절히 이렇게 할 걸 다 알면서도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자신의 변론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를 빌레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네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레몬이 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빚진 자였지만 바울은 예의를 다해서 부탁하고 권면을 함으로써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용서야말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도주 사건이 이 당시에 사실은 사형까지도 해당이 되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는 빈번히 이 노예들이 도망치는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도망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제2, 제3의 오네시모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례가 있으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안 속에는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 빚진 그 내용을 갚아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을 통하여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